오늘은 사무엘상 27장 본문이 1절부터 12절까지 27장은 아주 짧은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목은 하나님의 섭리를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본문을 읽으시면서 본문의 내용을 약간 여러분들에게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26장은 어제 사울의 반칙, 다윗의 원칙이 뭐냐? 내가 이러하리라고 세워놓았다고 원칙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살아야지 마음 먹었다고 그게 원칙이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다윗의 원칙의 기준이 뭐냐? 기준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은 삶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에게는 반칙, 쉽게 보면 변칙, 변질, 이것이 사울의 모습으로 나타났는데 그 이후에 오늘 27장에서 우리가 봐야 할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27장은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지만 설교하는 사람도 좀 애매모호한, 이게 맞는가?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왜 이렇게 됐을까? 애매모호한 내용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다윗의 신앙생활, 어제 말씀드린 대로 말씀을 기준으로 원칙대로 살았던 이 다윗이 27장에서는 그 원칙이 무너졌나? 어떻게 됐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오늘 27장을 우리가 봐야 하는데, 이전에 다윗의 원칙, 다윗의 신앙관, 그게 뭐였는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다윗의 신앙생활의 원칙이 분명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관이 흔들리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 신앙관이 뭐였느냐? 첫째는 신관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신관이 아주 철저했습니다. 어디에 가도, 어떤 일을 만나도, 누구를 만나도 하나님이 보신다.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살아계신다는 신관, 이 신관이 흔들리면 이미 신앙생활이 끝납니다. 이단이나 이방 종교나 다를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이 다윗이 가졌던 신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에 관한 흔들림 없는 신앙이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17장 45절 말씀,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이게 뭡니까? 다윗의 하나님관입니다. 어제 우리 대학부들에게 세계관을 강의했다고 하는데, 이 세계관을 보는 것도 이 하나님관, 신관이 흔들리면 다 흔들려요. 물질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선 돈 많이 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물질을 하나님이 주셨다, 사명으로 여기고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으니 내가 누려야지, 이것은 신관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왜 물질의 복을 주셨어요?
물질의 복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건강의 복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전하라. 하나님 영광 돌려라. 하나님 증거해라. 그래서 건강 주셨고 가정 주셨고 물질 주셨다. 이게 정확한 신관, 이런 신앙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다윗의 신앙관. 그 신앙관이 뭐였느냐? 구원입니다. 구원관이 확실했습니다. 죽고 사는 것, 구원받고 못 받는 것, 내 노력으로 내가 애쓰고 내가 용서고 내가 어떻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다. 믿습니까? 이 구원관이 확실할 때 신앙이 안 흔들려요. 내가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안 하시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보다. 왜 이렇게 됩니까? 이 구원관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서 읽었습니다. 17장 47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여호와가 뭐 하심이? 구원하심이. 칼 많이 가졌다고 되는 게 아니고, 창을 많이 가졌다고 되는 게 아니고,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구원해 주시는지에 대해서 다윗은 환경 때문에 그것이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다윗의 신앙관은 뭐였느냐? 하나님관, 그리고 구원관, 구원이 분명했다. 세 번째는 은혜, 은혜관이 안 흔들렸습니다. 은혜에 관해서 확실한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25장 32절에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해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은혜를 주시니, 은혜를 베푸시니 그분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자. 이것이 은혜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하실 때 내가 기도 많이 하니 응답하시더라, 맞습니까? 내가 바르게 사니까 은혜 주시더라, 맞습니까?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마음에 맞도록 살면 은혜를 주신다. 우리의 삶이 흔들리면 은혜도 떠나는 거예요. 다윗은 크고 작은 모든 인생의 일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도해 주셨다. 오늘 있기까지는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을 꼭 기억했습니다. 이 신앙이 우리 성도의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발의 집에 모든 자들을 진멸하여 죽이려 할 때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행동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수많은 사람들의 피 흘림을 막게 해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하다. 왜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막아주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이게 뭡니까?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하나님의 은혜로 왔다. 가정, 물질, 자녀, 환경, 어려움도 때로는 힘든 문제도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습니까? 힘든 문제, 왜 이렇게 힘든 문제 주십니까? 때로는 나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구원관이 흔들리는 거예요. 신관이 흔들리는 거예요. 오늘 지금 말씀을 드릴 텐데, 다윗이 여러분 이런 신관, 이런 믿음관을 가졌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다윗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었느냐? 축복관이 뚜렷했습니다. 내가 땀 흘리고 새벽별 보고 나가서 밤에 달 보고 들어온다고 되느냐? 안 됩니다. 우리 주변에 어제도 제가 어떤 분 얘기 들으니까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았어. 물질의 복도 받았어요. 근데 하나 써보지 못해. 지가 사용해보지 못해. 그거 다 남겨두고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복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써야 돼요. 24장 6절 말씀에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거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사울을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사울이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은 왕입니다. 기름 부음 받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기름 부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왔습니다. 내가 이길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래서 다윗이 손을 안 댄 거예요. 그를 해치지 않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 뭡니까? 축복입니다. 복 중의 복이에요. 일단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우신 종에 대해서 다윗은 존경심, 하나님의 축복관이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신 내가 이러라 저러라 못한다, 잘했다 못했다 판단할 기준이 내게 없다. 이게 뭐냐? 축복관입니다. 성경관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종에 대한 존경심이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고 계속 어떤 환경이 와도 지속되는 것, 이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어제는 교회에서 잘했어. 작년까지는 잘했어. 그런데 교회에서 목사를 헐뜯고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여러분 욕하고 존경심이 떠나고, 그것은요 하나님의 축복관이 떠난 거예요. 신관이 떠난 거예요. 구원관이 떠난 거예요. 아무리 잘못 없는 자신을, 이 다윗이 무슨 잘못이 있어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누가 봐도 다윗의 잘못이 없어요. 그런데도 괴롭히고 죽이고 끊임없이 그를 괴롭힙니다. 덤벼듭니다. 쫓아냅니다.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기름 부어 세우신 종이라는 하나님의 이 축복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하셨다. 이것 때문에 끝까지 죽이지 않고 살려보내는 것은 기름 부음에 관한 뚜렷한 축복관이 다윗은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신앙이 오늘 이 아침에 내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다짐하고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대하 20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중반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하나님을 흔들리지 말고 믿거라 이 말입니다. 그리하면 견고해진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해야, 이게 신뢰가 뭡니까? 앞에 5가지 축복관입니다. 신앙관입니다. 그래야
생활이 경건해지고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다, 요동 안 한다 이 말입니다. 그의 선지자를 어떻게 해라? 선지자들을 신뢰해라. 하나님을 신뢰하면 선지자를 신뢰한다. 오늘 하나님을 신뢰하면 주의 종을 신뢰한다. 왜?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형통하다. 내가 형통하려고 하면 이 말씀을 지켜 형통의 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름 부어 세우신 주의 종을 신뢰하는 자에게 형통의 복을 베풀어 주신다. 이 축복관, 우리는 언제라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는 자세, 삶, 이런 생활을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드리고 싶을 말씀은, 문제는 이렇게 분명한 신앙관, 분명한 신관, 구원관, 축복관, 이런 신앙을 가졌던 다윗이 오늘 27장에 와서 왜 흔들립니까? 1절부터 12절을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왜 흔들립니까? 흔들린 증거가 뭐냐? 블레셋 땅으로 가서 가드의 아기스 왕 밑에서 잠시지만은 종노릇합니다. 신하 노릇, 적군에게 가서 말입니다. 가드의 아기스 왕의 밑에 가서 신하 노릇합니다. 어떻게? 육신 잠시 살겠다고, 육신 조금 평안하겠다고, 영이 손해보는 길을 택하는가? 오늘 본문은 이런 의문이 우리에게 많이 듭니다. 다윗이 여기 블레셋에 거할 때 사울이 다시는 수색하지 않겠다고 했지만은, 다시는 네 쫓아다니면서 쫓아내고 너를 고통스럽게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그러나 그때는 인간적으로 시달리는 이 평안함 다윗이 누립니다. 왜? 가드에 가서 아기스 밑에 있기 때문에 사울이 손을 안 댑니다. 터치를 안 합니다. 참으로 이 말씀을 보면 이상한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이때 다윗이 아마 가장 평안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육신이 평안할 때 다윗에게 단 한 번 찬송했다, 기도했다 라는 성경 구절이 한 곳도 없습니다. 시편을 누가 많이 기록했습니까? 다윗이 기록했습니다. 다윗이 많이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기록을 보면 이 기간에 다윗이 찬송했다, 기도했다, 시편을 노래했다는 구절을 어디도 찾아볼 수 없고 시편에서 그 장면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 성도들도 육신이 평안합니까? 기도 안 해도 일이 잘 됩니까? 자식이 잘 되고 형통합니까? 환경이 형통하십니까? 뒤돌아보세요 한번. 그때 내가 찬송이 있었나? 내가 기도가 있었나? 찬송이 떠나가 기도가 떠납니다. 다윗이 여러 신앙 노래 중에서도 보면 여기 블레셋에서 평안하게 지나는 16개월, 1년, 오늘 보면은 1년 4개월 이렇게 표현합니다. 1년 4개월, 16개월이지요. 단 한 편의 시도 없습니다. 찬송이 없습니다. 기도가 없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외에 이 자리에 안 나오신 분은 육신이 평안하기 때문에 기도 안 해도, 새벽 기도 안 해도 일이 없다 생각하기 때문에 안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바이러스 새롭게 유행한다. 오늘 새벽에도 장로님 중에, 권사님 중에, 지난주에는 장립 집사님 중에 코로나 확진돼서 못 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못 오는 건 영상으로 하시도록 우리가 전송을 해드려요. 아마 그분들은 이 시간에 일어나서 영상으로 분명히 하나님 앞에 이 예배에 동참하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찬송이 중단되지 않고 기도가 중단되지 않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다가 찬송 가사를 지은 것을 지난주에 함께 들으셨지요. 그 찬송을 부르면서 눈물을 흘리신 분이 계세요. 누가 눈물이 나옵니까? 누구에게 눈물이 가능할까요? 정말 하나님이 하셨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것을 깨달으면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신앙생활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면서 눈물 흘린 것이 과거 추억이 되어버린 사람 없습니까? 눈물 콧물 흘리면서 기도했던 것이 옛날 이야기가 되어버린 분이 없습니까? 회복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한마디 나타나지 않았던 이 다윗, 이는 한마디로 사람을 기쁘게 해주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했던 16개월, 1년 4개월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블레셋 행위에 대해서 너무 경솔하게, 왜 그런 신앙관이 뚜렷한 사람이 왜 그랬어? 우리가 비방하거나 판단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혹시 다윗이 블레셋 행도 하나님의 섭리였는가? 하나님의 섭리였는가? 라고 하는 안목을 가지고 우리는 말씀을 봐야 합니다. 성경에는 뜻이 없고 여러분 구원과 관계없는 것은 기록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오늘 다윗이 왜 그렇게 가드 아기스 밑에 신하노릇 16개월 동안 1년 4개월 동안 종노릇 했는가? 이유가 뭘까? 왜 그랬을까? 첫째, 만일 다윗이 그냥 이스라엘 경내에 머물러 있었다면 어떤 일이 생기게 됐을까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의 투쟁을 계속했더라면, 누가 투쟁? 다윗과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 이 두 사람이 계속 투쟁을 했더라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애꿎은 일방 백성들만 많은 피해를 보고 국가적인 큰 혼란을 초래했을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이해가 되십니까? 또 하나, 다윗이 블레셋 시글락에서 보낸 16개월을 과연 헛송세월로만 볼 수 있는가라는 것. 그 구원관에서 하나님의 섭리에서 빼버려야 할 기간이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가 이 말입니다. 그 기간 동안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은 억제되어서 잠깐이지만은 평화를 얻게 됐을 뿐만 아니라 장차 여러분 다윗이 가드 시글락 밑에 있는 동안에 시글락 성격, 거기에 작전, 거기에 정보,
모든 것을 수집하고 모든 것을 배우고 모든 것을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오히려 짧은 기간에 다윗은 더 많은 것을 얻고 아주 유용하게 시간을 활용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세 번째, 다윗이 블레셋 땅에서 유리방황하는 것이 과연 백성들에게 실망스러운 일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백성들 중에 다윗이 이방인들 사이에서 그들과 함께 있는 것에 대해서 저항감도 있을 수 있지만 사울에게 쫓기며 도망자의 신분으로 시달리며 사는 다윗에 대해서 깊은 애정을 가지고 기다릴 줄 아는 백성을 만들어 주셨다. 인내할 줄 아는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다. 그래, 하나님이 하실 거야. 우리는 기다리는 거야.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는지 보자. 이것이 백성들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정말 나약하고 인간의 끝없는 죄악, 머무를 수 없는 죄로 향하여 달려가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해를 하십니다. 그리고 찾아오셔서 직접 도와주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사람이 잘못 판단해서 실수한 일까지도 하나님의 섭리의 날개 아래로 늘 인도하셔서 역사하신다. 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끝없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인이, 남편이, 부모가, 자식이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면요, 실수가 뭐로 보인다고요? 매력으로 보여. 실수하면 매력으로 보여.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실수하시고 잘못돼 가는 길까지 하나님은 이해하시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도우시고, 때로는 왼쪽으로 가면 글로 가면 안 돼. 안 가고 있으면 빨리 일어나 가거라. 이게 누가 하는 일이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하신다. 믿습니까? 기도해라. 나라 위해서 기도해야 돼. 지금 8.15 광복이 가까우는데 독립관장 임명된 관장 때문에 세상이 떠들썩합니다. 그분이 저하고 아주 친한 목사입니다. 그분 신앙과는 제가 잘 압니다. 말 한마디 하나님이 그것 통해서 너 이러면 안 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오늘 하루 조용히 뒤돌아보시면서 하나님의 섭리가 어디에 있는지, 지금 내 곁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도우시고 계신다.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함께 하신다. 우리 교회 하나님이 버려두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잘 되게 하신다. 이 신앙으로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물 드린 분 소개하고 찬양 함께 303장 찬송 드리고 오늘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정치